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건데요, 저희가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이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아멘,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조용하게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시면 사회자 나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서경도회 주간 더 기쁨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실 텐데 신앙 고백이 두 가지 갈려 있죠. 제가 사회를 보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 맨 앞에 보면 새로운 사도신경이 있어요. 오늘은 그걸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니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서경도회의 부원회장님이시고 예사랑교회를 심우하시는 한양군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더 기쁜 교회를 세우셔서 큰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들이 이 교회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간구하였습니까?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무릎을 꿇어 간구할 때마다 애통하며 통회하며 주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피를 뿌려 고통 가운데 세웠사오니 주께서 일일이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도들 섬기는 이 하나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목표, 또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되 하나님 주의 섬기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심령에 하나님 뜨거움이 있기 원합니다. 뜨거움과 열정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지는 이 첫 기쁨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하는 우리 박기모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을 크게 부으사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사역자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학개서를 통해서 그 주춧돌이 놓일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 함께하오니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문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크게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노회장 우리 황인구 목사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회 합당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노회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총회 목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축하하러 이곳에 와서 기도하오니 이 목사님들의 하나님 노고와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셔서 이 교회 위에 그대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 이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이여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낙심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주께서 아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주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더 기쁜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서경래 회의록 서기를 맡으시고 또 나눔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개엄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기도처로 있던 우리 더 기쁨 교회의 설립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서경노회 노회장이시고 평강교회를 심호하시는 노회장님 나오셔서 다 같이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은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은혜 시작. 은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우리 노회장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환영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더 기쁨 교회 설립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거에는요 흔하게 있었던 교회 설립이요 이렇게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쁨 교회의 설립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개청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98년 5월 달이었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이루었다거나 해놓은 것이 점점 없어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한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따르는 것은 바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는요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신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기쁨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2번씩 토요일마다 호떡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호떡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앞에 나중에는 보니까 아기였어요. 아기. 그런데 요즘에는 아기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품고 가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신 얘기가 요즘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품에 강아지를 안고 간대,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인가 아기인가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얼마나 민망을 했는지. 예. 미래가 이 나라가 참 불투명하다 그러잖아요. 응?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또 태어나는 아기는 적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 나라를 잘 부탁해. 그리고 빨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얼른 장가가, 시집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좀 다른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는 곳, 은혜를 공급해 주는 곳, 더 기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과거에는 그랬어요. 뭐 부흥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보살펴야 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런 말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려고 할 때 다양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기모 목사님 찬양하는 걸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는 평강교회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평강이나 기쁨이나. 자, 오늘 세워지는 더 기쁜 교회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임마누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더 기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죠? 단순하지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찬송도 할 수 있고요, 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야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 당시에도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성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화를 못 참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 여러분,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 대목에서 볼 때 기도죠, 기도. 그런데 기도는 그 예배입니다. 또 반대로 예배는 곧 기도죠. 즉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죠. 더 기쁜 교회는 늘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보여줘야죠. 좀 안 된 소리인데 요즘에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뭐 좀 이익 좀 볼 게 없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별의별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해보면 어떻겠냐. 또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요양원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을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런데 제가 원칙으로 세운 것은 교회가 힘이 있어서 좀 도울 수 있기 전에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으로 빠진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린이집이다, 또 뭐 요양원이다 해가지고 오늘날 사업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멀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흑암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교회가 크고 작은 것,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되니까 교회도 좀 뭐라 그래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를 좀 우습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인데, 저런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 권사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우리 더 기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소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더 기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해석해 보면 은혜를 중보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영역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돕는 자, 대변자, 중보자, 중재자, 변호자, 격려자, 협조자 등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혜사라는 용어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예수님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기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했는데 이는 보혜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언하시고 말씀하시며 변호하시는 보혜사 역할, 즉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은요, 본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본질은. 예? 즉 본질 면에서는 같지만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만 성령님은요, 그런 형상이 없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면에서는 같지만 존재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 여기 위로부터는 성령이 위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은혜를 사모했을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만을 부각시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요, 능력으로 옷을 입고 무장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더 기쁜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더 기쁜 교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벤에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에벤에셀의 은혜. 이 에벤에셀의 은혜는요,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 17절까지 보면 자세히 언급이 돼 있어요. 12절에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13절, 14절을 계속 읽어드리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은혜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전쟁에 패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서 승리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피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오늘 더 기쁜 교회가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고 탄생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서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에벤에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에벤에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벤에셀이란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 더 기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랬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날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하기를 제가 싫어하는데 목사님들이 다른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주님이 홀로 교회를 지키시는데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래요. 촛대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신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네셀은요 단순히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회복을 불러왔어요. 14절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더 깊은 교회 회복에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거나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더 기쁜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에벤에셀의 은혜의 하나님을 더 간증하는 우리 더 기쁜 교회 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기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노라 간증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쁜 교회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봉헌 찬송 부를 때 우리 찬양팀이 나온다 그래요. 예쁜 천사가 나왔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한옥과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연소리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고사는
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무기 영광 받지만 내가 뜨나 주의 자녀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헌금箱이 안 올랐어요? 안에 들고 있어요 지금? 감사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우리 헌금위원이 가장 아름다운 헌금위원이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서경노회 회계이신 우리 고영남 목사님 나오셔서 이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질을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울고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예물을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우리는 드릴 것 몸 대신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몸처럼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규모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설립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강물이 흘러 넘친 것처럼 이 교회에 흘러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아버지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또 설립 선포와 더불어서 설립회 그리고 교회 지원금 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황인구 노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더 기쁨 교회 설립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 선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더 기쁨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설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저희 노회에서 설립회를 기념하여 준비했고요. 또 우리 노회에서 교회를 설립한 데 대한 축하금도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교회 설립 기념회 더 기쁨 교회 담임 목사 박기모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더 기쁨 교회 설립을 기념하여 유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주 2023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경로회 동일장 황인구 목사. 축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귀한 총무님이 오셨습니다. 총무님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저희 교단의 총무님이신데 총회장님을 대신해서 오셨고요. 이런 또 귀한 지원금과 더불어서 증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카메라를 보니까요, 옆에 오셔야 보니까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는 지원금을 직접 전달해 드렸는데 저는 또 지원금 직접 드리면 혹시라도 내일 은행에 입금시킬 때까지 혹시 잊어버릴까봐 저희는 내일 은행으로 입금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한테 통장번호 알려주시고요. 또 교단에서 제 1호입니다. 교단에서 지원금 나가는 게 1호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올 우리 이말 판천 우물재단 사무총장 조광식 목사님 나오셔서 또 여기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하실 거예요. 아주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시작했는데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그걸 처음 누가 보셨냐 하면은 황인구 노회장님이 보셨어요. 보시자마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지원금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노회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네. 교회 설립 지원금 정서 제57-02로 소속 서경노회 교회명 더 기쁨교회 담임 목사 박기모 본 교단사나 서경노회 지교회로 더 기쁨교회가 설립된 것을 축하하며 총회에서 설립 지원금 300만 원과 함께 이 정서를 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주 2023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송홍도 목사 대독. 감사드립니다. 또 제1호에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28,000여 동네 우물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총회에 안태전 목사님 이사장님이시고 주보에는 이제 서길이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사무총장님이 교회 개척 전도비 명목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러 왔는데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시고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예, 저희 대신교단은 그 교회 개척 운동이 모토로 설립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설립자 김치선 박사님이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 이 운동을 가지고 300만 구령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대신교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개척을 했어요. 저도 개척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개척 운동을 다시 한번 불일들 일으키자 그래서 제가 총회 총무를 이제 퇴임하고 나서 28,000 우물재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재단을 맡아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후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다가 교회 설립 지원금은 이제 저희가 총회에서 경상비를 1년에 2천만 원씩 모아놨던 게 이제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교단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모아놨던 것 중에 이제 금년 57회기 이제 총회 임원들이
이제 한 교회당 설립할 때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해 주셔서 그렇게 첫 번째 지원하게끔 되어졌고, 저희 28,000 우물재단에서도 이젠 전도비로 교회 개척 전도하는데 힘쓰시라고 전도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좀 시드머니로 삼아서 이제 더 기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 명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더 기쁘고 더 기쁘고 더 기쁘고 다시 하나님의 경험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주 기쁜 기회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축사와 검연의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축사하실 분은 조희 선교회시고 손창남 대표님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있겠습니다. 또 박수로. 오늘 박기모 목사님 또 이렇게 더 좋은 더 기쁨의 교회 창립에 이렇게 와서 축사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기쁨의 교회가 보니까 우리 조이 선교회하고 이름이 같은 것 같아요. 네, 조이 선교회가 기쁨이잖아요. 근데 더 기쁨의 교회라고 한 게 조이 이름을 카피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더 조이 교회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조이 선교회의 조이라는 그 뜻은 Jesus first,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others second, 그래서 이웃을 두 번째로, 그리고 yourself third, 당신 자신을 나중에 두십시오. 그러면 조이를 경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아마 그런 뜻으로 설립되고 또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기모 목사님보다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간사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서 오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박기모 간사님 아니고 박기모 목사님 이렇게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20년 넘게 우리 박기모 목사님이 조이에서 정말 학생들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 준비된 분인데, 또 일반 목회는 또 그런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층이 많지만 또 그런 기쁨을 잘 전달하는 그런 간사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한 가지만 제가 어차피 이제 축하를 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를 얘기하신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 찾게 되면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쁨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번째 축하의 시간입니다. 우리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성민 교수님 나오셔서 축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앞에 손 대표님께서 너무 짧게 해주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지금. 박기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기는 더 기쁨 교회 설립 예배에 더 기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고 또 약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정으로 더 기쁩니다. 먼저 박기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또 목사님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세우고 누릴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하는 것이 참 큰 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2019년 9월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더 기쁜 교회 그 기도처로 함께 하신 분들, 그 멋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기쁜 교회 성도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의 공동체지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주체지만 좋은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더 기쁜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진짜 큰 복을 받으신 성도님이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아는 박기영 목사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요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중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호르몬이 좀 이상한지 이제 저는 이제 박기영 목사님을 처음 뵌 거는 2010년 조이 경임지부 겨울 수련회였는데요. 그때 처음 뵙고 그때만 해도 13년이 지난 이 자리에 제가 더 기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인사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2010년에 처음 뵙고요. 2013년 9월에 제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에 갔는데 거기 이제 박 목사님 가정에 계셨어요. 이제 전 처음 도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정착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도 은행 개설 도와주셨고요. 그때 제가 일이 있어서 아내를 먼저 두고 저랑 제 첫째 아이랑 둘이만 먼저 밴쿠버에 갔었는데 그때 한 소리 생일을 빙자해서 아내 없이 먼저 밴쿠버에 왔던 저와 제 아들을 맛있는 밥으로 배불리 먹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10여 년 이제 알아오게 된 박기호 목사님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보자면 우직하신 의리의 마징가 목사님.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제 좀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될 일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뷰에 오셔서 1년간 학교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사셨어요. 제가 한국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 한 동탄쯤 되는 장소더라고요. 1년간 50km의 거리인데 그걸 매일 학교를 통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매주 또 매달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뷰 가족 모임이었는데요. 그 모임을 학교 계시는 동안에 개근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역사상 그런 분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리의 마징가 목사님이라 말씀드렸는데 살면서 의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덕인지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쳐다볼 때 그 마음속에 그분의 삶을 저희가 아니까요. 호르몬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옷깃을 여미게 되는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분과 함께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금 축하를 드립니다. 더 기쁜 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잖아요. 스바냐 3장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셔서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전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보면서 더 기쁜 교회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건 정말 살맛 나는 일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교회가 된다는 것 신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 하나만 더 이 말씀 묵상을 해보면요. 특별히 20절에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뒤에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요란한 떠들썩한 기쁨인데요. 잠잠히 사랑하는 건 그야말로 쳐다보았을 때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렇죠? 요란한 일 없어도 하나님하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은 명성과 칭찬은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예인데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뒤집어진 기쁨이죠. 더집어진, 그렇죠? 더 기쁨, 뒤집어진 교회, 뒤집어진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항상 듣지만 그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알기에 우리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스바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축복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복이 넘치는 목사님 또 더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면의 시간입니다. 축하도 있지만 또 목회 선배로서 바라보는 목사님, 교회에 대한 권면의 시간인데요. 노회 증경 노회장이시고 또 세금성 교회를 심호하시는 오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에 대한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노회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목말라 기다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30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제법 많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1년에 만여 교회가 문을 닫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국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더 기쁨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의사가 진단하더니 암탉 한 마리 잘 구워서 먹이면 낫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수의상에서 정신 나갔다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병아리 살리려고 암탉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만약 병아리를 살리려면 송아리를 잡아먹게 한다면은 그 말을 따를 농장 주인이 어디가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병아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농장 주인의 아들을 잡아먹게 한다면은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을 말해줍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오늘 설립하는 더 기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그러므로 더 기쁨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냐? 그러므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생명 바친 피로 값진 사신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사님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목사님을 먼저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사 자신을 부지런히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봤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데 왜 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다른가 연구해 봤습니다.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또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저게 다르구나. 목사 자신을 부지런히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개교 때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성장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어디 좋은 세면 설교를 이렇게 좀 세미나 많이 다니시고 배워서 목회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좀 나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력. 나의 지위나 배경을 제거한 뒤에도 오롯이 자신을 세울 힘, 이것을 이제 나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홀로 씨름할 힘, 이것을 말합니다. 홀로 씨름할 힘. 목회라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목회는 앞으로 더 힘들었지 쉽게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 제가 교회가 새로운 정도가 오기도 하지만은 한 달 사이에 2가정이 나갔습니다. 성장도 되지만 또 이게 또 교인들이 나가서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이게 목회가 참 힘들구나 깨닫게 되는데 앞으로 목회 꼭 멘토를 두시고 주님보다 끊임없이 잘 감당하는 치열하게 감당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최선을 좀 다하시 바랍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서면은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의지 안 됐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그 성도가 계셔요. 은혜로 이 예배당을 채우려면은 얼마나 많이 목사님이 우려할까 또 얼마나 사모님이 우려할까. 이 성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로 이 성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도를 만족시킬까?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저는 더 기쁜 교회가 설립해 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목회 선배로 정말 교만하고 싶은 것은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잘하려고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없는데 이 강단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좋은 말씀들이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이제 더 깊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권면의 시간인데요. 증경도 회장님이시고 새창조교를 심화하시는 김교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분 더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오늘 더 기쁨 교회 설립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새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의 꿈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근데 더 기쁨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지금은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목사님과 만나게 하신 거야. 오늘 예수님만 혼자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12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한 거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첫째는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보따리 신자가 서울만 해도 200만 명, 만명 교회가 200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망망대해에 방황하듯이 옮겨다니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지금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자기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가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정말 더 기쁨 교회는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섬기더라. 이제는 주머니 털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재력이 없어서 섬기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알바할 때, 지금 직장에 다닐 때,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때 힘써서 여러분들 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더 기쁨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축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악가의 신 박규옥 성도님, 그리고 반주 박혜리 자매가 나오셔서 축가의 시간 갖겠습니다. 많이 박수 쳤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뜨겁게 우리 박수로 모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더 기쁨 교회와 또 목사님의 귀한 주인공이시죠. 대표해서 우리 박기모 목사님 나오셔서 답례, 인사 그리고 광고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박수로 뜨겁게. 예,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게 목사님들의 이제 축사를 드리면서 막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전 교수님 막 눈물을 글썽이셔가지고 저도 요즘 호르몬이 좀 그러나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제가 그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아는 분들 기도 부탁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이제 메일로도 좀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응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참 감사드린데요.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저희 이 교회의 이전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처음 예배 드렸던 것이 2019년 9월 8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1일 한 주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기도처로 모임을 하다가 이곳에 이제 카페를 열면서 이곳으로 옮긴 것이 2019년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2023년 오늘에 이르러서 2월 26일에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횟수로 따지니까 한 4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뭐 저는 뭐 그렇게 많은 기억은 없지만 저보다 아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아이를 낳고 출생식 후를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지 말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출생신고를 굉장히 늦게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은 뭐 몇 달일 수도 있고 뭐 몇 년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는 이제 출생신고가 좀 한 4년 정도 미루어서 좀 뒤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4년여의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남은 힘을 가지고 더 힘있게 열심히 또 이 지역을 이 땅을 또 살리는 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순서지에 뭐 써놓은 것처럼 더 기쁨 교회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의미와 더 많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조희성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교회 이름 정하면서 혼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할까 하다가 기쁨, 정말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 마음을 담아서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주보 순서지 맨 뒷면에 보면 다혜 목사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더 기쁨 교회에 대한 또 명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더 기쁨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또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더 기쁨 교회를 찾아주신 첫걸음을 해주신 또 격려해주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물을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아마 우리 진경 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면 바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노회 진경 노회장이시고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김은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더 기쁨 교회 위에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